참 허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평생 바른 헌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헌금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막강한 신의 이름은 모든 종교와 관계없이 돈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말은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거북해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우리가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갈 때까지 이 빈손 안에 쥐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얹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주신 돈을 붙들고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얹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1번지 속성은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1번지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것은 줌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그 아픔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한번 뛰어넘을 때 우리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이거 엄마 잡수세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한 단계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을 내 삶 전체로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주는 단계까지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헌금을 통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통해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돈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그 돈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더 멋진 자녀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의 원리와 정신이 오늘 9장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준비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환난당한 교회들을 돕자고 1년 전에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금팀들이 도착할 때 허겁지겁 그 자리에서 헌금하겠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 즉흥적인데 즉흥적일 때 오는 시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헌금의 축복을 누리며 헌금으로 말미암아 성숙해갈 하나님의 원래 헌금 목적과 의도를 방해하는,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나쁜 버릇은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룹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합니다. 그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자꾸 생각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두 번째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미루지 마십시오. 또 남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고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많은데 나는 빠져도 되지. 나 하나 빠진다고 세상에 가느니 뭐 문제가 되겠나. 나 하나 빠진다고 이 교회의 플랜이 방해받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게 미룹니다. 세 번째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돈이 생기면 1억까지만 모으고 난 다음에 뭐 이러면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으로 미룬 헌금은 헌금이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돈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쓰라고 모아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마음의 명령을 겸손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히 헌금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후한 헌금이란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내라고 하실까요? 후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아까워하면서 헌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꼭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후히 헌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빠져나갈 때 많이 들어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빠져나가면 많이 들어옵니다. 안 빠져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그게 유출과 유입의 원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아주 짠 마음으로 지독하게 아까워하면서 헌금할 때 그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실 때는 지독하게 아껴주십시오. 인색한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후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 즐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겨내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아버지와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감자칩 하나를 집어들려고 하자 어린 아들이 손을 탁 치면서 안 돼! 이건 내 거야! Don't touch it! It's mine! 그게 어디서 온 거죠? 아버지가 사준 겁니다. 그러나 사줄 때까지는 아버지 것이었지만 지금 먹을 때는 내 것이다. 아버지
관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게임이 지금 많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이십니다. 더 풍성하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묵은 쌀이 아니라 햅쌀로 밥을 먹듯이 더 신선하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손에 들려진 돈을 붙들지 말고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마음으로 준비된 그리고 후한 그리고 즐거운 마음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평생 경제생활이 넉넉하고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헌금 자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에 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헌금자의 축복을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헌금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헌금의 즐거움을 배울 때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이 나를 행복하고 나를 안전하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신인 것처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헌금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에 찬 선언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헌금 생활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